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을 위한 그 준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를 소개하면서 맨 먼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은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 때문입니다. 앞에 역대상에서도 다윗의 통치를 기록할 때에도 성전 건축을 위한 그 준비가 전체 분량에서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단순히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요, 또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요, 또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 그리고 회개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좀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곧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어디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곳을 성전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서 임재하시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정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면서 예배와는 상관없는 곳이 되어져 버린다면, 나의 잠자리, 나의 그냥 쉬는 곳이 되어버린다면 그곳은 성전이 될 수 없는 곳이죠. 진정 그곳이 성전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제가 무엇일까요? 내가 누군가와 교제한다, 이런 의미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내가 하는 말을 그가 듣고 이해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교제입니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제하는 곳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한다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 이 건물 또는 이 일자의 방식, 앞에 강대상이 있고 청중이 앉아있는, 또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의식이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진정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곳,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우리는 어떤 공간으로만 이해하려고 해요. 그냥 그래서 내가 그곳에 있으면 주의 성전에 있으니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마음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공간 자체가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곳이 주의 성전이라 고백하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말을 올려드려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에 이곳이 성전이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요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자신이 건축하는 성전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나 또는 자신의 왕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그들에게 말하면서도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로왕 후람 역시 11절 12절에 보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이 고백이 가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일은, 즉 성전 건축은 솔로몬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라는 뜻을 밝히셨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이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모든 신들과 우상들은 인간이 만들어내었기에, 인간을 위해 창조하였기에 인간의 의도와 그 계획에 의해 존재합니다. 우상의 형상이나 그들의 신전이나 모두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홀로 유일하시며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저 다른 신들보다 뛰어난 신이거나 아니면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어떤 응원단과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은 온 세상 가운데 유일하신 창조주이시오, 그리고 이 땅의 주관자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가정에, 너가 있는 그곳에, 너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성전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시어 그 공간 안에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은 어느 공간에도 계실 수 없는 광대하신 크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곳에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그곳에 제한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느 한 곳에 그 하나님이 계실 수 없을 만큼 광대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모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두려고 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의 생각에 이거는 누가 와도 불가능해, 이거는 절대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기준 안으로 가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그 능력조차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을 모두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거나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안 돼, 이거는 할 수 없어, 누가 와도 이거는 불가능해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도 안 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할 때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면 그것은 어리석고 무모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불가능한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여러분의 생각 안에,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 안에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다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사실, 그것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확신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불가능하다고요?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저 공산주의가 판을 치는 저 북한과 저 어둠의 나라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더욱이 이슬람이 다른 종교도 인정하지 않는 그 땅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바벨론 땅에 보내시어서 오히려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결코 세상과 사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로막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은 그가 하는 일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확신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성전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세상 가운데 건축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행하실 일을 소망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